자, 오늘은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을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의 훈련의 중간 시험 통과. 예. 미텀 이그잼을 패스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23장에서 우리 잠깐 보면 다윗이 십광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간섭을 통해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극적으로 여러분 벗어나요. 여기서 하나님 개입 안 하셨으면 사입은 잡혀요. 다윗은 잡힐 뻔했어요. 자, 이래 어쨌든 개입을 통해서 다윗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600명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해요. 그만큼 시간을 벌어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4장부터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이 두 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다윗의 10년 기간의 연단 과정을 3년, 4년으로 할 때 이 25장까지가 바로 두 번째 과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부터는 마지막 그 third term을 보는 내용인데, 자, 오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중간 시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니다. 사울이 돌아와 버렸네. 근데 보세요. 블레셋이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어떻게 사울은 바로 이제 가야죠. 그게 다 잡은 다윗을 그냥 뒤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이었다는 거예요. 이 개입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다. 그리고 이때 다윗의 일행은 곧바로 엔게디 강요로 가요. 근데 600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작은 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형이 평지면 괜찮은데 평지가 아니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 엔게디 광야는 험한 길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립니다. 엔게디가 어디냐면 그 사해바다 기슭이에요. 이렇게 가보셔야 되는데 이게 거의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바다만 평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여리고도 그렇고 전부 다 산입니다. 산. 골짜기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바다 기슭에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오아시스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인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근데 석회암이에요. 전부 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해발 380m 또는 학자들마다 370에서 308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엔게디 황무지 시작되는 지역이 어딘 엔게디 황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3km 정도 뻗어 있는 그냥 아주 험준하고 울퉁불퉁한 협곡입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610m 정도 높아. 이게 지형보다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벼랑이 많아. 그런데 장점이 뭐냐? 거기에 온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동굴과 사람에만 인공 동굴이 많은 지역이 바로 지금 엔게디 광야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사해바다에 2km 정도. 그렇게 멀지는 않죠. 자, 다윗 일행이 이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지만 도착했을 때쯤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사울이 군사 몰고 온다니까 블레셋도 물러갔겠죠. 그런 시간차 속에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다윗의 일행이 엔게디 광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 3,000명을 데리고 다시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바이 염소다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지역으로 와요. 근데 거기 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안으로 오늘 보죠. 3절에 보니까 볼보로 들어갑니다. 볼보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다윗의 일행 등 600명이 바로 그 굴 깊숙한 곳에 이미 거기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울이 그 굴로 왔네.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었지만 다윗의 일행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제 주신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그
총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딱 잡고 있었어요. 절대 자기 손으로 건들지 않겠다는 거. 근데 그 같은 일행들은 또 반대예요. 그냥 그런 어떤 저를 게이다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립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주신 기회예요. 네, 여전히 그가 부분 받은 왕이지만 어찌됐든 다윗에게 주신 기회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진 않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말리죠. 그리고 한 가지.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자, 그렇게 옷자락을 잘라요. 왜 잘랐을까?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볼일 보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잘랐을까? 예, 그 옷자락을 자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분명히 그 굴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근데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얼마만큼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은 왕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이 있었냐면 그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 여기 5절이 말씀이 그예요.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마음이. 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 살짝 자른 게 뭐 마음 찔려요? 양심이 찔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찔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오히려 사울의 행동이 이제 설명합니다. 사울의 그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행동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사울에게 거짓말로 해서 왕을 꿰어서 자기를 지금 죽이러 쫓아다닌다라고 돌려서 말을 합니다. 만일에 그래서 자신이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 왕이 다른 사람의 거짓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돌려서 말하면서 사울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래, 당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 분이 이미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하를 하나 쫓아다닌다? 이거는 왕의 의무도 아니고 왕의 권위에 맞지도 않는 그런 행동이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겁니다. 난 죽일 만한 죄가 없고 그 왕은 또 그 왕의 본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가 꼬셔가지고 지금 이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동굴숲에서 왕을 죽일 상황에서 죽이지 않은 거, 그게 내가 얼마든지 죽일 생각이 없다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절대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여, 더 이상 다른 사람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리고 나를 찾으려는 것, 제발 나를 쫓는 거 중단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왕의 사이에 그 선과 악을 분명하게 심판할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절대 내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그 결백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에게 보복할 겁니다 라고 그런 설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나와 왕 사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분명히 나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또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왕이 아무리 나를 쫓아다녀도 하나님은 나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해요. 자, 사울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 먹어요. 사울이 그 말 듣고서 감동 먹습니다. 그렇지.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그리고 당신 미쳤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꼬셔가지고 지금 당신 나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윗은 사울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말 듣고 감동받고 잠깐 뉘우쳐요. 잠깐 뉘우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은 그 다윗이 너가 정말 의롭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죽이지 않은 게 너는 의인이라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동굴에서 이 벌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도록 너에게 넘겼다는 걸 스스로 그 말 듣고 압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잘 만났다. 원수 살려주는 법 없죠. 예. 그런데 다윗은 살려줬다는 거. 그것은 다윗이 죄가 없다는 증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되갚아 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면서 자신의 본심을 그때 고백합니다. 그 20절이에요. 본심.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알아.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도 알아. 이게 본심이에요. 다 압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고백 속에는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가 분명히 왕이 될 건데 그러면 자기 집안은 어떻게 망할 거는 아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1절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현안이대 쫓아가다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이건 그 집안은 몰살당할 그럴 만한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된 후에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건데 제발 내 집안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죽이지 마라고 결론을 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런 어떤 선악의 모습에 대해서 사울이 감동받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뭘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줘요. 끊어졌다 그러죠? 이게 소리가 끊어졌다 안 그래요? 네. 자,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자는 일행의 요구를 거절했고 옷장만 자릅니다. 그를 죽일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합니다. 일행의 주장처럼 그 하나님 주신 교회인 것은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시험 코스와도 같다는 거예요. 중간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떤 중심에 서 있는가, 그를 시험하는 중간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현재가 아니라 후에 사울을 죽였어요, 만일에. 그럼 후에 들려오는 소문, 어떤 소문일까요? 기름 부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더 큰 문제로 다윗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축복일까? 지금 여기 저를 기해서 그를 죽이는 게 축복일까? 다윗이 거기서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축복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의 내면의 성품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가 훈련받으면서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기회를 따랐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서 고난의 기간, 여러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쫓아가는 사울 없으면 이제 자기 왕이 될 수 있으니까 훈련 기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봤자 앞으로 5년이야. 지금 이제 4년에서 5년. 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훈련 기간의 중간 고사, 중간 시험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로 그래서 제가 정해 봤던 겁니다. 자,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 고백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보니까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양심이 찔맞았다는 거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 양심이 찔렸어. 아니 옷자락 자른 게 뭐 그 잘못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양심이 찔렸대요. 양심이 자꾸 자기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책망, 스스로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책망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요한일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양심이 나를 계속 책망해. 그런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 안 받습니다. 못 받아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책망 소리가 없도록 회개하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야.
다윗이 양심이 찔려. 여기에서 바로 사울의 양심과 다윗의 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의 양심은 어두워졌어요. 질투와 시기심으로 굉장히 우리가 보지만 잠깐 뉘우치지만 또 바뀌어요. 이게 뭐냐?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예수님께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있다고 그래요. 잠깐 뉘우치지만 다시 돌아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과 똑같아요. 다윗은 사울은 그래요. 왜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 그래서 적어도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배하는 걸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다윗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양심은 하나님이 훈련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옷자락 자른 것에 대해서 양심이, 그것마저도 양심이 꺼리고 찔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심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면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걸 알면서도 그게 두려우니까 자기 생각대로 계속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그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가요. 네. 이게 문제죠. 아니라는 거 알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본이어야 돼요. 네, 철저하게 그게 기본이 돼.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중요하냐? 바로 그 신뢰하고 나갈 때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통찰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각,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기본이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그게 강화돼요. 여러분에게 보세요. 영적인 지각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점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지각이 예민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을 증오하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자는 일행들의 요구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딱 그 순간에 지키는 겁니다. 예, 바로 그래서 제가 말해요. 다윗은 이렇게 중간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다윗의 말에 감동받고 양심을 찔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잠깐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사울이 잠잠해요. 자, 그런 것이 이제 24장 내용입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가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죽음의 이기를 당한 사울이 다윗과의 첫 대면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는 거, 패배한 거에 증거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은 연도가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이 이때 나이로 계산해보면 83세 정도 됐다 그럽니다. BC 1017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추정하는 연도가 있어요.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한 80세 고령에 돌아가셔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이고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은 사사임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한나라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무엘의 사명 콜링이 뭐냐는 겁니다. 그 콜링을 완수하고 죽습니다. 그 콜링이 뭐예요? 즉 우리가 신학적 신정왕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준비하는 소명을 완수하고 죽어요. 즉 왕을 세웠어. 왕.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신정왕국의 어떤 그 기본을 최초로 만들고 간 선지자래요. 자, 사무엘은 그래서 선지자로서 영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완전히 침체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사사로서 얼마나 깨끗하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통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 보면 그들이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래요. 굉장히 애통하고 애석해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윗도 장례식에 참석했겠죠. 그 장례식 끝나자 이제 자신의 거처를 옮깁니다. 지금까지는 마온이라고 10광야에서 그 마온이라는 어떤 지역에 있다가 이제는 바람 광야 밑으로 내려가요.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다윗의 두 번째 아내 아비가일이 어떤 과정 속에서 아내가 됐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이 굉장히 잘못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봅니다. 자, 오늘 그 2절부터는 다윗이 아직 마온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 마온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얼마 동안 생활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사건 터집니다. 여기에 가까운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아비가일이고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바보처럼 행동한다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 바보처럼 행동하다, 무례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우매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도 잘 지어야 되죠. 네. 근데 반면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와이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쁘게 하는 자잖아요. 기쁨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올리비아 뜻이 뭐야? 아, 그거요? 아니, 딴 뜻이 있나 해서.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당시 목자들이 여러분 양털을 깎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농사꾼들이 1년 농사를 다 추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추수할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풍습은 뭐냐면 이 1년 농사 다 추수할 때는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음식물을 준비해 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을 깎을 때 축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그 양털 깎을 때 자기 아버지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다 형제들 초대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남론을 죽이는 사건 그게 잔치예요. 거기서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자,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윗이 듣고 뭔 생각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 우리가 좀 잔치밥, 또 잔치떡 이런 거죠. 그리고 좀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때는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자기의 그 소년들을 보내서 그 축제 음식을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의 목자들이 광야에서 목축할 때에 다윗이 무리들이 옆에서 있었지만 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보호막이 되듯이 다른 사람이 와서 건드리면 그들이 다윗의 일행들이 막아주고 그래서 이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좋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발이 자기들한테 어떤 그 축제 어떤 음식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탁을 들은 나발이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한 이유가 더 악해요. 거절한 이유가 악합니다. 그는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이 아주 못된 종이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아주 그래서 모욕하는 말을 그냥 겁없이 합니다. 10절에 그러죠.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 욕하는 거거든요. 우리말은 좀 조용히 변형했지만 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엄청난 모독행위를 그가 해요.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건데 그냥 모독하면서 안 줘요. 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올라오니까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화난 건 음식을 안 줬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자신을 모욕한 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욕을 당하고서 여러분 참아야 될까요? 여러분, 인격을 못 얻어가 자존심이 짓밟았어. 참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아주 그냥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참아야지, 당연히. 정답이요. 예, 뭐라고 하죠? 교과서적인 답. 그럼 이런 생각해봐요. 이럴 때 참아야 되냐? 아니면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팅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참아야 되겠죠. 그렇죠? 참을 수 있을까? 다윗은 못 참아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못 참았다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분노가 오나니 그 다음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야. 다윗이 여기서 큰일을 저지를 뻔했는데 바로 이 여인이 딱 중간에서 막는다는 걸 오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매우 위급한 상황을 어떤 나발의 한 종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아는 사람이겠죠. 만나봤던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얼른 아비가일한테 가서 큰일 났다. 자초지종 다 설명하면서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다 몰살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다시 급하게 결정합니다. 화가 나니까 그 다음날 400명 데려가서 다 그 자만을 나머지 남자 한 사람도 살리지 않겠다고 하고 가요. 그런 굉장한 위기에서 지혜롭게 다윗의 행동을 미리 막아주는 여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롭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행동을 중지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생 따라다닐 보복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25장 30절 31절에 그 나와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하는 그런 것이 왕의 앞에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여인 아비가일이 말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인정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32절, 34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려. 너의 지혜를 칭찬하고 또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아, 이게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막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거기 34절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 34절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죠. 이 아비가일을 막지 않았다면 엄청난 보복의 사건. 그러면 어떤 일이 터질까요? 만일에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어. 진짜 가서 나발의 그 집안의 종이든 남자 다 죽였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빨리 예측해 보세요. 어떤 문제 생겨요? 그 소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죠. 그 주변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잠은 사울에게 들어가겠죠. 이건 약과야. 그는 훗날에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의로움은 사라지고 사울과 별 반 차이 없는 그런 왕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딱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일 후에 이 아비가일이 내 남편 나발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다윗은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바로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와이프가 돼요.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예요? 사울의 딸. 거기도 어쨌든 와이프예요. 네. 자, 우리 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대신 그의 모욕당한 것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발은 마음이 여기 보면 죽은 상태가 돼요. 37절에 보면 그래요. 37절 하반절에 와이프가 나발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했다 그래요. 예, 낙담했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히브리 단어는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은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죽은 마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도 깨셔서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이고. 근데 이런 마음을 나발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70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석해야죠. 직접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죠. 이거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결국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그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서야 그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성급함을 막아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해요. 그게 39절입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자매.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살아. 나발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막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대신 해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훈련 기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반응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다윗처럼 처음엔 그냥 본성대로 확 반응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나와요. 그럴 수 있죠. 확 올라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 그런 그 어리석은 일을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 물론 다윗이 모욕당한 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본능대로 본성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막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막으심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다윗도 진짜 축복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잠잠해. 제가 그냥 이런 걸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것도 지혜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일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모욕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게 참는다? 이건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다스릴 줄 알고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 하나 앞에 조심스럽게나마 이게 준비되고 있거나 훈련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룸을 받는다라면 이런 일에 능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뭔가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것도
좀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주님이 해결해주고 풀어준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개입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 다윗처럼 자존심이 깨지고 모욕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신 날 대신을 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 함께 본 이 24장과 25장은 다윗이 광야 훈련 기간 중에 치른 중간시험 장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여전히 자기 내면의 의로움을 그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감정의 어떤 그래서 실수할 뻔했지만 그게 하나님 또 어쨌든 은혜로 막아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위기를 면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그런 감정적인 손해, 그 손상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큰 실수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멈추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데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도 신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어진다면 어떤 본성대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 단계까지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러겠죠, 원사님? 그냥 그런 어떤 볼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더 그럽니다. 감정으로 벌써 빡 마음에 딱 정해버려요. 그래? 알았어. 뚝뚝뚝 정해. 그리고 바로바로 실행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바른 건 아니더라 이거지.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직 나는 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은 여러분 직접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주님의 손길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분이 왜?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쓰시려고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는 나의 의는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그분의 은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것 역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또는 최선의 상태, 최선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후회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더 달라졌었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밤에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대화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해야죠.